하나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산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손을 잡을 때 그분과 동행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난이 오면 사람의 믿음이 좀 깊어지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 이유는 블레셋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이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신앙에 블레셋같이 괴롭히는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블레셋이 왜 그렇게 괴롭혔냐면 이 블레셋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블레셋의 유적지를 추측해 보면 이 그리스 에게의 문명 거기서부터 이렇게 건너온 것 같은데 일단 해양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이고 이들이 섬겼던 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세이돈처럼 생겼습니다. 밑에는 물고기 꼬리고요. 위에는 상반신은 식스팩이 있는 남자 몸이고요. 삼지창을 들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고요. 아주 강력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청동기 문화를 못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걸로 싸움하고 창 만들고 칼 만들어 싸웠는데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으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 해양 민족이니까 곡식이 부족하잖아요. 원래 바닷가 지역, 섬 지역이 곡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곡창지대잖아요. 밀을 6월, 7월에 추수하는데 밀 추수 때 되면 다 쳐들어와요. 뭐 들고? 철 들고, 철병기. 이스라엘은 뭐밖에 없다고요? 구리, 청동. 듣고 계시죠? 청동.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싹 걷어가는 거예요. 싹 걷어가는 거. 사람이 살겠어요? 사람이 살겠냐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밀을 좀 걷어서 보리를 3, 4월에 걷었거든요. 보리 떨어지고 이제 밀 걷어서 보릿고개 끝나고 밥 좀 먹고 떡도 좀 해먹고 이러려고 하는데 싹 쳐들어와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싹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블레셋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뭐가 깊어진다고요? 신앙심이 깊어져요. 오늘도요. 얼마나 절박한지 이제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제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진짜 블레셋한테 죽겠다. 너무 힘들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 시로 얘기하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 모여라. 잠실 경기장에 모여라. 그러면서 하루 종일 회개하면서 금식하는데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더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연합군대, 블레셋이 원래 도시국가여갖고 싸움을 할 때도 부족끼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와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깊어질 때 있지요. 그럴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기도만 응답치 않는 것 같다. 이 중에 한 번이라도 그런 푸념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성경에 보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응답치 않을 것 같은 기도의 그런 열매를 준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겠어요.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70년을 기다리겠습니다. 모세는 80년이었어요. 성경에서 함부로 내 기도는 나만 응답치 않는 것 같아. 성경에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응답치 않는 것 같은 사람들 천지 빼깔입니다. 천지 빼깔이.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물을 벗다는 건 온전히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온전히 회개하는데 블레셋이 물러가기는커녕 더 강력하게 군대를 이끌어서 쳐들어오잖아요. 심지어 사무엘이 양을 잡을 때는
더 코앞까지 옵니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고 문제에 있어서 매달리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사무엘장 7장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에베네셀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깊고 원인이 다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 네,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지요? 그랬더니 10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더 가까이 오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문제가 더 깊어지는 것 같을 때 얘기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없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문제 가운데 신앙으로 매달렸을 때 문제가 더 깊어지면 그것들이 다 자기 탓인 줄만 알아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또는 방법을 잘못 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문제 가운데 이렇게 깊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더 몸이 아픈 것 같고 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으면 나한테서 원인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세신 바 되는데 참새가 1,000원에 팔리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 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되시는데 들의 백합화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고난을 주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고난이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또 더 깊어지는 거면 그 깊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물러나지 않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연약한 믿음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들 가운데 막 두려워 떨잖아요. 여기 보면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회개가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면서 온전히 회개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깊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요, 문제의 깊음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보지 못했던 원인들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성도들의 문제든 제 문제든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것들 가운데 더 문제가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문제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깊은 문제를 통해서 진짜 문제들을 드러내시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삶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원인들을 찾게 하시는 거죠. 내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결과들을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부모가 낙심해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가 단순히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자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정말 내가 이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길 원하시는 걸 드러내시기도 하고요. 또는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결과 중심이 아니라 정말 자녀 자체의 존재를 사랑하는 그 존재론적 사랑들을 경험케 하시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우리 삶에 어둠이 깊어지는 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블레셋이 기도했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쳐들어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블레셋의 강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방향들을 총체적으로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자신의 방법으로 큰 우레와 자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블레셋을 온전히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이때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얻어맞았는지 이 뒤로 블레셋이 강대국 반열에 이름을 올리지를 못해요. 철기 문화를 이렇게 빨리 갖고 있었는데도 이때 하나님께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깊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직장을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근데 그분이 맨날 나와서 남편이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6개월이 지나도 7개월이 지나도 일을 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막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응답치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직장을 잘 못 구해요. 그리고 잘 이렇게 면접을 넣는데도 다 떨어집니다. 서류를 넣어도. 그래서 굉장히 막 속상해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깊게 하실 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좀 사모했던 것 같아요. 나 집에서 이제 직장을 못 구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남편하고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했대요. 깊은 대화를. 그런데 남편 안에 있는 무기력, 남편 안에 있는 우울증을 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부부가 이것들을 깨닫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젊었을 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편의 마음부터 치유하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놀라운 방법들로 일단은 꺼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마음들을 치유받고 나니까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즐겁게 부부가 그 직장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심이 생겨서 매달리고 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매달리면 블레셋이 사라져야 되는데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내 쓴뿌리도 드러내고 계시고요. 우리 가정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계시고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도 드러내고 계시고요. 사실 사람이 똑똑한 척하지만 실제로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자기가 보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더 큰 시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더 큰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부부 안에 있는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부인이 조언하니까 남편은 그걸 꼴딱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갓난아기 이삭을 괴롭혀서 생명의 위협을 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가정의 문제로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자, 한번 봅시다. 저런 가정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잘 키웠겠습니까? 저런 가정에 하나님이 일찍 여러 자손들을 주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늦게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덮여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결이 되니까, 성숙한 부부와 가정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삭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이삭을 온전한 믿음으로 키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갈 때 이삭이 20살 정도 됐어요. 자기를 제물로 잡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아버지! 칼 걷어! 이럴 수 있는 나이예요. 이럴 수 있는 120세가 뭐하고 있어? 어이구야! 가만히 있어! 핸드폰 꺼내! 막. 어쩐지 어제부터 나를 이상하게 봤어 막 이러고. 근데 뭐예요? 묶여서 가만히 있잖아요. 얼마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우물 사건, 우물을 파도 쫓겨나고 우물을 파도 쫓겨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 가운데 있었던 믿음 좋은, 성품 좋은 아버지 안에서 자랐던 이삭의 두려워하고, 사실은 어떤 한 민족을 이룰 만한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아멘.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도다. 그러면서 온전히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을 형 에서의 문제를 20년 동안 해결 안 하시면서 야곱 안에 있었던 쓴뿌리, 어떻게든 거짓말하든 구라치든 뭐 속이든 뭐 때리든 뒤통수 치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던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동했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나 14년 동안 너를 포기 안 할 거야. 14년.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죠. 그런 남자예요. 근데 그게 에서를 하나님이 두심으로, 에서가 더 기고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복나루에서 철저하게 쓴뿌리가 드러나서 깨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나 수제자라고 우쭐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니까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이랬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정하고 부활을 목격을 2번이나 하고도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질이나 하고 있고,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납작 엎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신앙 내 기도만 응답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환부를, 골마 터진 곳을, 내가 보지 못하는 쓴뿌리를, 할렐루야, 드러내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뭐였던 거예요?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블레셋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죠. 블레셋이 아무리 철병기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블레셋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멀리서 블레셋이 움직이기만 해도 다 내어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블레셋이 아니라 나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곁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어떠한 적이 코앞까지 쳐들어도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 뜻이 뭐예요? 에베네셀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저는 에베네셀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수영장 이름이 떠올라요. 근데 수영장 이름은 왜 그렇게 에베네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 얼마나 사무엘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으면, 이걸 돌로 세워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잊지 마라.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도하는데 문제가 더 깊어졌어요. 내 기도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시려니까 문제를 더 깊게 하셔야죠. 그래야 드러나는 걸 어떻게 해요? 여기가 골맞어. 그리고서는 째야. 째 보면 어때요? 너무 안이 심하게 골마 있죠. 그래야 짜내고 새살이 돋게 거길 꼬맬 거 아니에요. 소독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하다가 문제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만 응답지 않는 것 같아,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때 옆에서는 또 술을 잘못 썼대. 왜요? 그럼 제 방에 와서 저보고 부정 하나 써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십자가 뒤에다 써줄게. 구원받을지어다. 아니면은 내 빨간 펜으로 내가 에베네셀을 흘려 써줄게. 노란 종이에다. 에벤에셀. 이거 안방에다 붙여놓고 3번씩 기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믿음 없음, 또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경험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제로 내가 아니라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걸 드러내시고,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더 강하다는 걸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너희를, 내게 나오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걸 경험케 해야, 그 경험이 있어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참 믿음의 기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참 속상해요. 저도 그렇지만. 왜 믿음의 기품, 믿음의 성품, 기품, 기품이 아니라 기품, 성품, 품격. 믿음의 품격이 왜 없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20년, 30년씩 다녀도 건강염려증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자기 손해를 보면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옆에 목사님이 있어서 체면이 있어서 괜찮다고는 하지만 겉으로 다 드러나요. 괜찮아, 하나님 갚으시겠지. 실제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체면이요, 이기주의,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들, 불평불만, 나 안 알아주면 주변 탓, 남 탓, 교회 탓, 환경 탓, 집단 문화, 또래 문화, 형식, 이런 거에 왜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는지 알아요? 실제로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아플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욕먹을까봐 두렵고, 비난받을까봐 두렵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렵고, 수군거림 당할까봐 두렵고, 억울할까봐 두렵고, 잠 못 잘까봐 두렵고, 버려질까봐 두렵고, 외면당할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내 새끼들 고생할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저도 왜 권위를 막 드러내고 싶은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잃어버릴까봐. 제가 왜 그렇게 욱하는 줄 아세요? 겁이 나서 그래요. 손해볼까봐. 신앙의 품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야 신앙의 품격이 생긴다고요. 믿는 자들이 참 죄송하지만 존경할 거리가 하나도 없이 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실제로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아닌 척하고 말 바꾸고 한 말 또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따라합시다. 다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품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정확히 알았어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하고 있으면, 블레셋이 더 쳐들어온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두려워서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가벼워 보여요. 이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땠어요? 세상 찐따 저렇게 없어 보이는 행동. 홍해를 경험하고 나와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질 않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하면서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안 넣어준다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질 않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며칠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있질 않나. 근데 그 이면이 뭔지 아세요? 죽을까봐, 버려질까봐, 외면당할까봐. 모세가 영화인 만년설이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안 내려오는데 모세가 없으면 자기네 여기서 죽을까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마라의 짠물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왜 그렇게 불평했냐고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일하고 받아 나온 염소하고 양 죽을까 봐, 잃어버릴까 봐. 왜 우리 가운데 문제를 깊게 하시냐고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치 못한 걸 경험케 하시려고. 그래야 신앙의 품격이 생기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도우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품격이 있으니까. 품격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깊은 어둠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참된 자유를 줄 것이고요. 그 자유는 신앙의 품격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고 느껴요. 내 기도만 응답치 않는 것 같아. 성경 전체에 나보다 더 응답치 않는 것 같은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 다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하셨습니다. 드러낼 거 드러내시고, 깎을 거 깎으시고, 터트릴 거 터트리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셔서 온전히 담을 그릇이 되면 주께서 반드시 아모리 족속 지경까지 다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굳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제로는 무서운 게 많고 두려울 게 많습니다. 버려질까 봐, 잊혀질까 봐, 손해볼까 봐, 외면당할까 봐, 죽을까 봐, 이렇게 끝날까 봐 두려워서 블레셋이 더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가운데 더 큰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믿으면서, 그 말씀의 하나님 믿으면서 굳건하게 믿음 지키게 하셔서 자유하고 평안하며 기뻐하고 베풀고 도와주며 용서하고 안아주며 세워주는 넉넉함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연도 진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남은 시간에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